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예,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년 4절에서 6절 말씀, 고난당한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죄를 사함받은 그 말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는 이제 대리합니다. 속은 이제 속량한다는 말이죠. 속량은 우리가 그에 이제 속해서 대신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여 주셨고, 아멘. 구속은 이제 구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신 거. 구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별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은 그때 이 로마에서 크리스찬 1, 2, 3 종족이라고, 세 가지 종족. 그러니까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섬기는 신, 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별났다 이게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이 종족이라고. 근데 3종족이야. 3종족은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그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듣고 그 예수님 안에 다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고발하면 그 고발 당한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어야 되는데 무서워 떨지 않고 행복해. 아, 난 이제 천국이야. 지금 북한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배고픔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3대 세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거죠.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우리 백성들을 총칼로 괴롭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죠. 소외시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나가도록.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국내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잘하는 사람은 잘나고 못나는 사람은 그 예수님 그때 당시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굴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자유함을 얘기하면 핍박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750년, 700에서 750년 사이 전에 이사야가 한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느냐. 시편의 얘기가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렇게 다 드러날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 10년, 20년 후에 있을 일을 예를 들어서 시를 적으면 그 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굉장한 예언자로 여러 사람에게 추앙을 받겠죠. 근데 이
구약에는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에는 그 오신 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설을 쓴다 그래도 좀 그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계속 구약에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는데 구세주는 어떤 분이시여? 어떤 품성을 가지셨어? 어떻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흉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여러분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골목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이제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 그 새순은 어떻게? 너무 미약하죠. 약한 거예요. 정말 약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손만 대면 바로 그 새순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고목에 핀 그 새순 같다는 거예요. 아주 예로.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거기서 나온 그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있잖아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가 예쁜 모양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또 뿌리가 좀 물기가 있으면 좀 퍼졌다가 다시 또 약해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 중에 최고는 인삼뿌리잖아요. 인삼뿌리가 그 사람 인자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인삼이 굉장히 영양으로 그죠? 그 인삼은 그 정말 뿌리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밭에서 이렇게 기른 인삼 말고 진짜 인삼은 진짜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죠. 그 인삼 재배한 그 인삼 뿌리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나 정말 산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그 산삼 뿌리는 정말 보기가 그 약하고 뿌리가 메말라 가지고 앙상하고 볼품이 없죠. 그러나 그게 약효가 엄청 있는 것처럼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분이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지어놓고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로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고 광야에 내버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양이 이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 노란 머릿결에 아주 풍성한 머릿결에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그때다 이 오실 예수님은 아주 형편이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이 예쁘게 그린 그 예수님도 있지만 이 말씀에 맞춰서 그린 예수님의 모양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딱 보면 하고 그러니까 인기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못생겼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생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만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는다고요. 멸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추앙받다가 십자가에 매달아라 할 때 그때 그 멸시받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잖아요. 그 회중들에게서 버림을 받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 질고는 뭐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어서 아파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루하루를 죽음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아요. 죽음과 까딱하면 죽겠구나. 까딱하면 죽겠구나. 이런 상태가 조금만 기울이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무를 만지다가 이렇게
나무 가시가 이렇게 박히거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쇠못에 박히는 거예요. 양손, 발. 못이 박히기 위해서 망치가 쾅 내리치는 거예요. 쾅, 쾅, 쾅. 그 내려칠 때마다 그 고통이 죽겠구나. 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 저를 버리시네. 고통을 말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한테 너의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못에 박혀서 거기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계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리심이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이크가 나가 있어. 나 때문인 것이죠. 그 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 하나님이 최고의 벌을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 이상의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였노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반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옆구리에 찔림, 창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으로 허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허리에 찔림, 옆구리에 찔림을 받았다. 이걸 고백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고 그 아랍 민족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들이 근데 그 박사가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온 결론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나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양과 비슷한 게 염소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보면 우리나라는 풀이 잘 자라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그 염소는 이 풀을 먹을 때 뿌리는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다시 또 나오니까. 근데 양은 있잖아요. 뿌리째 먹어요. 그래서 양이 지나가면 다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화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양처럼 이렇게 위에만 먹고 새순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뿌리채 다 먹어버려. 그래서 사막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습성하고 너무 닮았어요. 보면 양털을 깎을 때도 양이 이렇게 순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 같으면은 자기 털을 뽑는다든지 그런 바라 그래요. 그러나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털을 깎아줘야 양이 살아요. 만약에 그 털을 그대로 놔두면은 양은 죽어요. 그 뜨거움이라든지 그 양털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진짜 양 같아요. 근데 그릇 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릇 행해요. 여러분들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참 예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보자 하죠. 그래서 잠언에는 내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나도 내 아비한테 훈계를 받았다. 그것처럼 너도 훈계를 받아라. 계속 네 아비의 말을 받아라. 아비의 말을 듣고 제발 그래라. 그렇게 잠언에 계속 나와. 얼마나 아비의 말을 안 들었으면 잠언 1장부터 31장 계속 하는 얘기야. 네 아비의 훈계를 받아라. 제발 네 아비 말하는 대로. 근데 아비하고 말하기도 싫어하죠. 말도 섞기 싫어.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버지. 내가 이러든 말든 내두는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우리는 다 그렇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구나.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시도 빠짐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쇠못에 쾅 하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 하고 참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참아내야 돼. 그리고 그 자녀가 제 갈 길로 가지 말고 제발 아비가 말하는 그 길로 갔으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어찌됐든 30년, 40년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삐뚤어져서 아비의 말을 안 듣듯이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참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길을 고정하고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 2000년 전에 그리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이 아주 성행하잖아요. 근데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 마약의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독에서 벗어난, 마약에서 벗어난, 그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하나도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시고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며 축복되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